오늘도 하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직원인 장로와 권사를 임직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날에 사는 날 동안 능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들을 계속해서 시험할 겁니다. 그런 사단의 공격은 새로 직분을 받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해당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내용이지요. 그럼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까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마귀의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진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실패 사건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예표되는, 둘째 아담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예표되는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서의 구원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시험에서 넉넉히 이기시면서 승리하시면서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는 거죠. 따라서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실패함으로 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제 이기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죄인에서 의로운 존재, 의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행하셨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되는 사건이 오늘 마귀가 시험하는 3가지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기에 받으셨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니까 받으셨지 혹은 예수님만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받게 되는 시험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이 살면서 딱 3번만 있을지 또는 예수님이 받은 시험의 순서대로 우리도 그렇게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 3가지 시험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것인지 혹은 매일매일 그 시험이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을 여지없이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그것도 살면서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시험을 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과 누가복음에서는 마귀라고 그랬고 동일한 성경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 시험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귀는 사탄은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니고 시험하는 자. 믿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4장 13절을 보시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동안. 무슨 말이냐면 마귀는 우리를 한 번만 딱 시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기든지 혹은 지든지 한 번만 딱 시험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시험을 하고 나서 얼마 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시험하러 또 찾아오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여러분들을 향하여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길과 같은 마음을 말할 때 마귀가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와서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어 구원 얻게 하지 못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서 빼앗아가는 자가 사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귀와 또는 여러분의 믿음의 의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란다 라고 하는 의지에 들려야 되는데 마귀가 안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마음과 충동돼서 충돌이 일어나서 그래,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 얻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빼앗아서 우리 마음이 그냥 딱딱한 길과 같이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받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째 시험은 본문 3절에 나오지요. 3절 보시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 첫 번째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본문 1절, 2절 보시면 광야에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한 후라고 그랬습니다. 와, 저는 한 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두 끼를 금식하면 짜증이 나요. 세 끼를 금식하면 사람을 못 알아보고 3일을 금식하면 그냥 저도 천국 갈 것 같아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금식은 하고 신학교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일주일을 작정했습니다. 3일하고 죽는 줄 알았어요. 3일하고 주님을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아버지가 그만해라. 너 죽겠다. 그만해라. 그래서 그만. 3일하고 그만하고 뭘 먹고 싶니? 새우깡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평상시에 새우깡을 먹어본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3일 금식하고 제일 땡기는 게 새우깡이었어요. 갈매기도 아닌데. 새우깡을 앉아서 세봉다리를 그냥 막 오그적 그렇게 먹었습니다. 우리 동생들이 저를 미친 사람 보듯이 보더라고요. 뭔가.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한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의 흔한 돌들 봐봐. 여기 흔하지, 돌들이 흔하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왜 어떤 시험보다 제일 먼저 떡을 만들라는 시험, 이 세 가지 시험보다 시험에서 제일 먼저 떡을 만들라는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는데 한마디로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을 느끼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졸리면 예수님도 졸리시고, 피곤하면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우리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동일하게 배고프심을 느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잖아요. 40일을 금식한 것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예수님을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척하면서,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예수님을 떡에 매여 사는 연약한 한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들어가 그래? 나 너무 배고픈데 잘됐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수많은 돌들이 다 떡으로 만들어서 인절미, 시루떡부터 꿀떡, 찹쌀떡, 온갖 떡들을 다 구름떡까지 만들어가지고 그 떡을 그냥 하나씩 맛보면서 배부르다, 좋다. 예수님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야, 봐라. 예수도 배고픔 앞에서는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떡에 의존하는, 떡에 자기 생명을 의존하는 자가 저 예수다. 거 봐라. 저 봐라. 인간은 하나님 말씀보다 떡이 더 중요한 거야. 봐라. 예수도 저러잖아. 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고 말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떡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고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의 계획은 예수님을 떡으로만 사는 한 사람으로 만들려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밤낮 금식한 후에 너무나도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계셨지만, 아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원어뜻은, 신명기에 나오는 원어뜻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하신 약속,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의 조건이 뭐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 땅에 태어났는데 불행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고, 아, 행복해. 아우, 좋아. 아우, 즐거워. 아우, 재밌어. 아, 익사이팅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막 휴대폰 광고도 익사이팅이 막 그냥 휴대폰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안 되는 전화인데 재밌다 이겁니다. 이걸 막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머리에 핸드폰, 스마트폰은 재밌는 거라고 인식됐잖아요. 좋은 거라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막 그냥 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되죠. 좋은 학교 가야 되죠. 좋은 남자, 여자 만나야죠. 좋은 직업을 가져야죠.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죠. 돈 많이 벌어야 되죠. 뭐 이런 세상에서 행복한 여러 조건들, 방법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심지어. 그러니 너는 능히 돌들로 떡을 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돌들이 떡으로 만들었어. 이 돌들을 다 떡으로 만들어서 너 지금 불행하지. 배고파서 너무너무 불행하지. 배고픔에 불행해서 배부름의 행복으로 돌아서라. 그 이야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약속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에게 떡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사람은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사람은 옷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알고, 사람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가면 배우는 의식주,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야. 떡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으로 산다고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시면, 이 말을 하고 있는 신명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2달 만에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과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까? 아니죠. 원망합니다. 에이, 원망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 욕들, 그거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그들도 똑같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먹을 게 없다 이겁니다. 먹을 게 없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양식이 있다면, 그래서 모든 지금 배고픈 육신의 욕구가 충족만 된다면 절대 원망 같은 것은 안 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지요. 지금 내가 배고파서 화가 나니까 밥만 주면, 떡만 주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채워지면 나는 이제는 원망 안 해, 불평 안 해, 그럴 것 같지요. 그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마다, 성경에 보니까 밤마다 메추라기를 보내고 아침마다는 하늘에서 그들이 평생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양식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배고픔이 해결됐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네. 두 눈으로 확인하고 목격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남은 인생, 남은 기간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르비딤이라는 땅에 다시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지요. 이번에는 뭐 때문에요? 이제는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얻은 결론은 이거죠. 사람은 육신의 조건이 충족이 되면 원망을 하지 않는 존재구나, 이게 아니고, 사람은 육신의 조건,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충족이 되더라도 여전히 원망하는 존재구나. 육신의 부족함이 충족되면 원망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다 주셔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조카들에게 설날, 명절날 용돈을 줄 때 9,000원, 4만 원 이렇게 줘보세요.
아이 뭐야, 주려면 1,000원 더 주고 10,000원을 주지 9,000원은 뭐야, 주고도 욕을 먹어요. 아이 4만 원은 뭐야, 10,000원 더 해서 5만 원을 맞춰주지.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주면 아우 큰아빠, 아우 큰삼촌 4,000원 5,000원만 9,000원만 줘도 너무 감사해요, 이런 조카 하나도 없어요. 뭔가 빠졌다 이겁니다. 우리 큰아빠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다 이겁니다. 안 가요. 1,000원 얹어줘야 그제서야 미소를 지우고, 이거 주려고 그렇게 그냥 버텼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의 결론은, 인간은 육신의 조건이 충족되면 원망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사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세월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혹은 그 떡으로 인해서 마음의 부족한 공허함이 채워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보라. 그게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시고 너로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너에게 주시고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약속으로 사는 줄 너희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광야를, 가나안 땅의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방황하며 배운 것은, 사람이 사는 건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이렇게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들을, 다른 사람, 우리 같으면 벌써 죽여도 죽였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넣겠다고 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여전히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사람은 돈으로, 먹는 것으로, 떡으로, 물로 사는 게 아니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지껏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거 배우는데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겁니다. 우리 신자는 종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은 단순히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핵전쟁으로, 혹은 전염병으로, 기상이변, 쓰나미나 지진으로, 혹은 행성이 날아와서 지구와 부딪혀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런 걸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것, 너희가 본 그대로 승천한 대로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종말합니다.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런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먹고 마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복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내 의견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저 성경책에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는 구닥다리 말 같고 현실과는 동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저 건너방 뒤에 제쳐놓고 내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내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익숙한 인생 노하우, 내가 30년 살고 40년 살고 50년 살고 6, 7, 80년 살면서 깨닫게 됐던 인생 노하우,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하고 살게 되죠. 그러나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떡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언제 알게 됩니까? 시간이 더 지나서 나이가 들어 육신의 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였구나.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고, 노년은 남은 날 계수, 내가 몇 년 남았지 사는 동안이?
계수하여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모세가 말한 거지요. 그동안 돈을 우선시하며 살았는데 딱히 돈 모아진 것도 없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그냥 이곳저곳 다녔는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것도 뭐 부질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모든 약들 다 먹고 근데 건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고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65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이행자 권사님처럼 저렇게 온화하게 늙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우리 큰아들이 우리 이행자 권사님이 정말 온화하십니다. 저기 한번 보세요. 멋지지요? 저렇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머리 하얀 머리 돼서. 우리 아버지가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새카만 머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은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돼요.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아직도 건강하십니까? 80이 넘었는데 아직도 손자 손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아우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꼴 안 보려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방황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지요.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채우는데 우리도 3,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안 주시면 사람은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는 거예요. 세상 일 하는 거 보세요. 내일 아침에 만남이 있습니다. 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게 자도 새벽 6시에 벌떡벌떡 일어나죠. 근데 교회 가는 건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녁 8시 반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7시쯤 밥을 먹습니다. 오늘 저녁 8시 반에 교회 저녁 기도회 가야지. 그리고 잠깐 밥 먹는데 어머 9시 반이에요. 내일은 새벽기도 가야지. 그리고 새벽 알람을 딱 맞춥니다. 그 5시에 알람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야지. 가는데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리는데 한 5분만 더 자고 잘까? 7시.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세상 일은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와, 시간 칼같이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게을러지는지 몰라요. 안일하게 되지요. 교만해집니다. 악하고 추한 생각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음란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떡이 아닌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래요. 목사님, 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셀 수 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배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인 가나안으로 내가 인도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것이 바로 증거라 이겁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팔이 부르튼 적이 없었다.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데 옷이 닳거나 신발이 닳거나 발이 아파서 병든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 다 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빛 막아주셨고 뜨거운 햇빛과 더위를 막아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에서 들짐승에서 지켜주셨고 거기에 광야길에 이방민족과의 전쟁에서는 날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살고 있는 것. 예수 믿으면서도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우리에게 날마다 직분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 주셔서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제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야. 그게 떡이 최고야. 이 예배당 지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중에. 못 져요. 단 10,000원 하기도 힘듭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1년 교회 다니려면 52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나 교회 못 나오겠다 이겁니다. 52만 원. 1년 52주.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너무 아까워. 교회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 대답이 저와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들이 신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떡을 위하여 이것저것 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당면한 삶의 자세를 취하시고 현실에서 하나님의 삶의 자세를 취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까딱해서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나 라는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죠. 이 시간 세상에 나가서 쉬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도 시원찮을 시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5절 6절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여 네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할 거다. 땅에 떨어져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때, 직분을 감당할 때, 기초적으로 원초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시험은요, 우리 교회 어떻게든 기도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 가온빛교회,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를 막 흔든다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죠. 기쁨의 영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더 나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상황으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는데 마귀는 반대적인 상황으로 자꾸만 저와 여러분을 끌고 간다고요.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교회 나와도 즐겁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감사하지도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범패스러워요. 따라서 마귀는요, 예배와 기도, 전도와 헌신, 봉사, 그동안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고 지켜온 것들이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딨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복된 거 어딨어. 전도하는 것만큼 감사한 게 어딨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딨어. 이렇게 믿었던 우리가 어느 순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서요,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왜 요즘 교회 안 나옵니까? 기도에 안 나오십니까? 제가 정신 차렸어요, 이제는. 뭘 정신 차렸다는 거지? 자기가 정신을 차려갖고, 이해 안 되십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자기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나와. 내가 볼 땐 정신이 빠진 것 같은데, 정신이 차렸다 이겁니다. 내가 목사님,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라고 세운 직분, 일꾼들의 마음에 끊임없이 불만을 일으킵니다. 불만을 갖게 해서 일 못하게 하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나아갈 때 소극적이게 한다고요. 귀찮아. 무슨 10월 3일 날 개천절 날 교회가 놀러 간다고 그래? 딱히 갈 데도 없어요. 그러면 교회 오셔서 교제하면 되는데, 귀찮아. 귀찮아. 교회가 뭐만 한다면 귀찮대요. 교회가 뭐만 한다면 귀찮대, 아주 그냥. 이거 하시죠. 귀찮아. 귀찮아병. 귀찮핑. 요즘 우리 조카가 핫쇼핑인가 있는데 거기 귀찮핑도 있어요. 귀찮핑. 소극적이게 하고 회방하게 하고 사람들과 교회에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고 나는 이게 뭐지? 나는 이게 뭔가 쓸데없는 생각 갖게 해서 서로 대립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어제 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 인원이 좀 많았는데 우리 전현자 권사님이 전도한 인원들 내가 오늘 점심 산다. 매기로 산다. 매기. 그래서 매기 매운탕을 그냥 쫙 돌리시면서 같이 밥 먹는 우리에게 막 권사님이 화가 나서 삐져갖고 막 입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입이 여기 걸렸어요. 내 돈 주는데 내 돈 비싼 돈 쓰고 있는데도 좋아갖고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이거 드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마귀가 그 안에 있으면 사주겠습니까? 이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이거. 권사님 여기
홍합전 하나 추가해도 돼요? 아휴, 눈치 없는 것들 아주 그냥. 더 드시라 이겁니다. 더 드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기 매운탕 아주 배 터지게 먹었어요. 드시고 싶으면 전도 나오세요. 드시고 싶으면.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하여금 기쁨의 영으로 몰아가죠. 기쁨의 장소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생각, 나는 이게 뭐지? 나 이거 뭐가, 이게 나는 뭐야? 이런 쓸데없는 생각 갖게 해서 서로 대립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직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대가가 이건가? 내가 장로된 거, 권사된 게 이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아니죠.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 사람과 그 사람이 당한 상황 때문이 아니고 그를 붙들고 그 마음과 환경을 사용하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계속하여 고난이 찾아옵니다. 야곱, 요셉, 다니엘,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한다고 고난도 없고 오늘 시험처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이 성전 꼭대기 종탑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나 다치지 않도록 하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 시험할래? 하고 뛰어내리는 거. 그래서 그런 일이, 나를 받쳐주고 도와주는 일이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것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시험이 온다고요. 내가 장로로서 이렇게 헌신도 하고 내가 11조도 하고 남들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돌아오는 게 뭔가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마귀가요.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어려운 중에도 사명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수한 환경들 그리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과 사람들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세월 마귀의 도전을 받았고 저 또한 개인적으로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을 일을 하면서 낙심한 적이, 한숨 짓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 상황 만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지,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 생각하며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수고가 있죠.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경쟁이 있죠. 책임이 있죠. 사람이 의식함이 있죠. 늙어짐이 있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 성도들은 넓은 길 가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며 넓은 길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좁은 길 간다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길 가라고 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난 다 똑같이 걷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보험 필요 없지 않아요. 병원 안 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당하지 아니하나 다 똑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좁은 길 가는 어려움까지 우리는 있어요. 사명 감당하는 그것도 힘든데 사단까지 찾아와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시험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세상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이제 명절을 앞두면 형제들 만나잖아요.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더 잘 살아. 예수 안 믿는 형제 자녀들이 애들이 더 예의 바라. 더 좋은 대학 가. 야, 이건 미칩니다. 교회 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아들 좀 봐봐. 우리 아들 봤지? 이번에 서울대 간 거. 교회 다녀. 알았어요, 형님. 나 교회 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봐봐 우리 아들 대학 못 간 거 봤지? 교회 다녀. 그럼 뭐라 하겠어요? 형님이나 교회 가요. 예수 안 믿는 동생 사업은 잘 돼요. 그래서 막 조카들한테, 우리 아들들한테 명절날 오면 막 10만 원, 20만 원씩 주는데 나는 2만 원 이상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속에서 막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자꾸만 세상과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나에게 시험에 올지 모르는 사단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는 떡덩이로 시험할지 몰라요. 한마디로 물질 가지고 유혹하죠. 실제로 물질이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돈이 필요하죠. 우리. 이남수 성도님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하다고요. 네, 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물질 가지고 유혹해요. 그래서 돈 없는 것 때문에 서럽게 만들어요. 참 슬프게 하죠. 돈을 얻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는 마음으로 주일에도 분주하게 하고요. 돈을 얻는 일이라면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포기해도 된다고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야, 돈도 없는데 장로가 뭔 의미가 있니? 야, 돈도 못 버는데 성가대가 뭔 의미가, 교사가 이미. 그거 다 하지 말고 열심히 돈이나 벌어. 이렇게 만든다고 우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의 화려함을 보게 하여 비교의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돈 없는 것 때문에, 가난한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지난 일들을 자꾸만 생각나게 해서 마귀가요. 내가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나는 헌신했는데, 예수를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뭐 나아지는 게 없어, 딱히? 세상은 1년에 한 번씩 연봉이라는 것도 오르는데, 이건 예수를 지금 20년째 믿는데 20년 전이나 딱히 나아진 게 없어. 라는 마음이 생겨요. 막 우리 마음. 그래서 막 미워하죠. 사람 미워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막 괴로워서 막 어쩔 줄 몰라하고 우울증 걸리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요. 거기 세 번째 시험은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속의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속의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뭐냐면 영혼보다 육체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체를 귀하게 생각해서 날마다 씻지요? 좋은 것도 막 뿌리고 바르죠? 때로는 찢죠? 깎죠? 좋은 옷도 사서 입죠? 네, 보너스 받으면 입잖아요. 네.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멋쟁이들만 나옵니다. 와, 세계적인 옷들을 입고 나오셨더라고. 멋쟁이 옷들을 딱 입고 살지요? 몸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더러워지고 쪼그라드는데 그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보다 육체를 더 귀하게 생각하게 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우선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에 더 마음을 쏟게 합니다. 편안하고 강하고 많고 화려한 것이 선하다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속삭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쓰고 있는 신앙의 모든 가치들 있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 가치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는 시험을 주는 것이 사단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상이 저렇게 멋지고 밝은데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답답해.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세 가지 방법, 마귀가 생각할 때 인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것들 가지고 반드시 우리들을 시험할 겁니다. 마귀는 이것 가지고 안 쓰러질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올 줄을 알고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외 없습니다.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예외 없어요. 예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 마귀와 싸울 준비를 언제든지 하고 승리를 위해서 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와 싸울 준비는요, 두 주먹 불 끈진다고 안 됩니다. 어금니 꽉 깨물어서 한번 와봐라. 내가 가만 안 둘란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날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와요. 영적 긴장들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공격을 늘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회가 있다고 하니까 시차례 목사님과 임직식 때 왔던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 목사님은 아침도 없는 삶을 살고 저녁도 없는 삶을 살아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삶을 사네?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것 같아, 내가.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아닙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윤영원 집사님, 이징원 사님 가정이 이제 큰 수소 탱크로 우리 차를 운행을 하셔요. 그런데 차가 오시다가 문제가 생겨서 경기도 이천에서, 경기도 맞지요? 이천이 맞지요? 인천 아니고 이천. 예, 이천에서 문제가 있어서 차가 중간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징원 사님이 도로변에 섰으니까 집사님 빨리 가서 예배 때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가셔서 지금 못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온갖 것들로,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방해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 안 나도록. 예.
제가 윤영원 집사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부흥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1부, 2부 예배를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 예배당을 줬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승리하고 살죠. 마귀가 우리 가온빛교회를 딱 보면서 우리 가온빛교회를 보면서 대로변의 옆에 있는 우리 교회를 딱 보면서 저거 망하게 해야 되겠다. 저것들 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든 끊어내야 되겠다. 이재희 집사님.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냥 끊어내야 되겠다.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목사가 기도 안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힘이 임합니다. 물론 기도하면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한다고요. 희한합니다. 작전 기도하면 그때부터 마음 상해요. 부부가 작전 기도하면 금술 좋았던 부부가 싸웁니다.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신방 하려고 그러면 꼭 누가 찾아와서 신방도 못하게 해요. 아이고 참. 그러나 결국 기도하는 자를 사단은 이기지 못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새로운 직분의 임지급 받고 교회가 축복받는 성장하는 비전과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익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장로님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서 사장으로서 또 공무원으로서 여러 일들을 각기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교회가 하는 것 중에 세상에서 안 하는 게 있습니까? 세례 성찬 외에는 세상에서 다 합니다. 설교도, 차량 운행도, 주방봉사도, 재정도, 다 교육도 세상에서 다 해요. 성찬 세례 외에는 세상에서 교회 가는 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는요. 목사님, 회사에서는요. 이런 익숙한 방법, 교회 갔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좋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와 반대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부단히 읽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영혼 마음밭에 새기셔야 돼요. 새겨야 됩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핸드폰, 텔레비전 보는 시간 이상으로 사실 좀 줄여도 돼요. 좀 줄이세요. 유튜브 보는 것도 좀 줄이시고, 그 TV 보는 것도 좀 줄이시고, 줄여도 됩니다. 돼요. 괜히 얘기했나? 더 많이 보라고 해야 좋은 목사인데 요즘은. 컴퓨터도 좀 줄이시고 안 봐도 됩니다. 안 봐도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보셔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의존도가 떨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존도가 떨어지고 교회가 예전처럼 소중해지지도 않고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받은 사명이 내가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전도사로 사모로 살고 있다는 것이 귀하게 인식되지도 않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마음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예전과 다르고 이전보다 신앙생활이 귀찮아졌다고 생각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겁니다. 시험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마세요. 환경에서 찾지 마시고 마귀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나를 보시고 가슴을 쳐야 되고요.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했구나. 이 마귀놈이. 빨리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주신 성도라고 하는 신분과 사명이 우리들에게 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로 인해서 우리 일꾼들이 비틀거리고 있다고 제가 생각될 때는 마귀가 우리 장로님을 공격하고 있고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집사님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저로 하여금 매우 속상하게 만들고 분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 축구 차보셨죠? 축구 차보셨습니다. 골키퍼 해보셨습니까? 골키퍼를 보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골키를 이렇게 딱 보고 있습니다. 축구 골키를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어이없이 들어가. 실력이 월등한 메시가 와서 공을 차서 제가 못 막은 건 다행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어이없이 자기들끼리 앞에서 알짱거리다가 공 빼요 하는데 공이 들어갔어요. 어이없게.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열심히 막다 해서 못 막으면 덜 화가 나는데 어이없이 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단에게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될 때는 우리가 기도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려 하는데 쓰러질 때는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 내 마음이, 신앙생활을 대하는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왠지 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마귀에 공격당한 것 같다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이 들면 마귀에 대한 분한 마음을 드시고, 여러분 입속에는요, 나 시험 들었는가 봐.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시험 들었나 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휘둘리고 있다는 말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세요. 이것들이 감히 하나님의 공주인 나를, 하나님의 왕자인 나를, 하나님의 나이 보니까 왕자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왕자인 나를, 큰 공주인 나를 감히 흔들어, 이 마귀가? 이런 마음을 갖고 마음을 딱 다잡으세요. 그리고 사단에게 선포하십시오.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도 좋아할란다. 나는 교회도 사랑할란다.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직분 잘 감당할란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남들에게 한마디 듣으면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한마디 듣는 건 그냥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 듣는다고 막 팔 떨어지고 막 다리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남 한마디 듣는 거는 못 감당해. 남이 한마디 한 거는 아주 그냥 가슴에 두구두구 세워서 잠을 못 자. 분해. 저것이 1년 전에 그렇게 말했지, 저거. 그러지 마세요. 남이 한마디 하는 거 듣고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면 괴로워서 막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용돈을 주라고 어머니한테 드리라고 했잖아, 여보. 그거 안 주니까 도련님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지 마시고, 마귀에게 공격받으면서도 전혀 무감각하다면 오히려 그걸 분통하게 여기셔야 돼요. 말 듣는 거는 듣고 마세요. 돈 없는 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공격받고 내 신앙이 예전같이 회복하자고, 목사님, 나 옛날엔 진짜 뜨거웠는데, 한 방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도 한 방이 있으세요. 예전에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시 분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에베소 4장, 야고보 4장에 마귀로 틈을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능히 대항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40일 금식을 성공적으로 마치신 사건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준비의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도 살면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영이 아직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아셔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쪽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럼에도 찾아오는 환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 있지요. 밤잠 설치게 만드는 아픔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슴 치며 눈물 흘리게 만드는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지속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들 삶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절대 지시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이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인내와 참 찬양과 감사가 여러분 삶에서 그냥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승리가 늘 함께 하셔서 세상에서 날마다 이기시는 우리 가온빛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